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동안 다윗이 보낸 과정과 시간들을 보면 정말 과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힘든 시간들을 고비고비를 넘겨야 했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사람이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지 하나님 쪽에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신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우리가 축복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곧바로 왕위에서 내리거나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을까? 이미 오래전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각 왕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 때문에, 하지 아니함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왕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왕을 세우시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냥 갑자기 사울 왕이 자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냥 그때 빨리 전사시키고 다윗을 하나님 계획대로 빨리 왕을 세우시면 되었을 텐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고생시키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을 시킨다라고 하셨으면 그냥 빨리 죽여버리고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우시면 되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다윗이 살아와야 했었습니까? 우리는 한 번 정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 사울에 대한 기회부여였습니다. 사울 왕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쓰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고, 그도 죽을 거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구원의 기회,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회를,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 왕은 그 기회를 결국은 붙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나옵니다.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짓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합 왕이, 죄를 그렇게 짓던 아합 왕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있다라는 건요,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해서 안 될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대한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도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아합왕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야, 아합 봤냐? 아합이 비록 해서 안 되는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물론 죽습니다. 하지만 그 몰락은요, 그 나라의 몰락은 그 다음 후세대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그 악한 아합도 겸비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그 모든 아합 왕 때 내릴 재앙을 미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장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게 뭔지 압니까? 쌩긋쌩긋 웃으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양의 이유와 핑계를 대며, 그러면서 죄를 짓는 모습,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의 모습도 이랬지만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판 놈은, 그놈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놈이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들 한데 가증스럽게 가룟 유다도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중에 한 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야 자 4~5명으로 완전히 집약이 됩니다. 계속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야, 빨리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그 기회라도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그 기회를 붙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할 수만 있으면 돌이키기를 원하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왕은 비참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그래도 계속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다윗의 어떤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첫 번째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거였고요.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훈련의 과정을 보내시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테스트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 과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요 데려가시려고만 했다면 약 일주일에서 10일이면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길어도 10일이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년간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테스트해 보십니다. 왜 이렇게 이 과정을 보내게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도 여러분 분명히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우리끼리 막 박수치면서 막 우리의 자아도시에 빠져서 하면서 그래가지고 야 우린 천국 간다 이거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 가지 각양의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말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자인가를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바로 10일이면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빠르면 7일 만에도 가능했는데 광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약 2년 동안을 훈련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땅 딱 직전에서요 테스트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압니다. 2명 외에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38년을요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게 돼서 38년을요 돌게 합니다. 이 38년은 무슨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자격 없는 자 제거하는 시간, 죽는 시간이었어요. 20세 이상의 당시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이요 죽는 시간이었어요. 제거되는 시간요. 자격 없는 자, 불합격된 자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된 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40년 후에 준비시키셔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 딱 길목에서 또 한번 테스트하십니다. 요단강에서 건너라. 그 다음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여리고성인데 그곳에서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시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준비됐는가 안 됐는가 시험하시는 기간이었어요. 테스트하시는 기간. 그리고 테스트에 통과하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시며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왜 많은 목사들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못하는 줄 압니까? 저희 동기 중에 10%가 목회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에 이걸 완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도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후에 나중에 테스트를 딱 해보시면요 합격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 된 사람은 거기에서 다 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다고 했잖아요. 왕년에라도 교회에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왕년에.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신앙생활을 더 이상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라 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그런 사람을 항상 야 오죽하면 쫓겨났냐. 아이고. 저는 그 관점으로 보거든요. 나도 옛날에 뭐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쳤구나 당신 참 안 됐다 이렇게 보지요. 다르게 안 봅니다.
사람 입장에서 자꾸만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그 정답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 왕을 바로 세우지 않고 사울 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랜 기간을 준비시키셔서 다윗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사울 왕에 대한 또 다른 그래도 안타까워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었고 결국 그 기회를 안 잡습니다. 못 잡습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쓸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또 정말 쓸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었는가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 세상에도요, 국민학교가 아니고 요즘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진학을 하려면 다들 시험 봐야 하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수업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요 증명해 보일 때 진학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울대학교를 안 다니나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만한 어떤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간 거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삼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직업군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이 그냥 된 게 없어요. 다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기에 그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절대 안 쓰십니다.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기회는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는 그건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기회를 붙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은 70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년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직무를 그는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그도 신이 아닌지라 실수하죠. 그러나 그 실수할 때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라 죄를 범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켜요.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요. 그래서 그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왜 더 이상 쓰임받지만 그는 자꾸만 핑계를 대요.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사울왕이 버려진 이유와 다윗왕이 또 죄를 범했음에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그간합니다. 양쪽 다 완벽한 한쪽은 죄가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죄를 보면 어쩌면 죄질을 보면 더 파렴치한 건 다윗 쪽이에요. 아니,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침상에 끌어들이고 그걸 또 함정에 빠뜨려 죽이는 참 파렴치한 범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인간 같지 않은 놈이 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무릎 꿇어요. 사울왕은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아마 사울왕이 그런 경우였다면 그랬을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고요. 죄가 뻘거벗고요. 나를 유혹했어요. 나를 유혹해서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바세바가 지붕에 올라가서 뻘거벗고 목욕하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잘 준비되셔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배에 놓으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모든 사람과 가정이 받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모여지는 교회가 이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기회는 얻지만 그 기회를요, 각양의 이유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싶어도요, 내가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그 기준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영원히 그냥 교회에서 교인 노름이라 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다윗같이 통과하셔서 잘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를 딱 통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지지보증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가정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